할렐루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몇 주 동안 가정 예배를 잘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문명에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 문화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향락을 위해서 살던 우리 이 지구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문화가 허망되다 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애써 만든 수소탄도 원자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서울 성소교회가 세운 것이 하나님께서 명한 것이 이 나라의 민족을 무당 사상으로부터 출애굽하는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에 와가지고 모이고 교육받지만은 흩어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가정교회에서 행복을, 일터교회에서 보람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시기 전에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이 17장입니다.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린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께로 받은 겁니다. 최고의 특권이죠.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의 이름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의 이름만 사는 것이에요. 주를 먹어도 주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먹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고, 신앙이란 예수의 이름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겁니다. 이걸 부적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구약은 쉽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기억하는 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그 삼위일체 한 분을 믿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예수가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시킨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세주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구세주지 하나님이 구세주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교인입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많이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높이는데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받지 못했던 예수의 이름.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주인과 아버지의 계약이었지만, 주인과 종의 계약이었지만 구약은 우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해줍니다. 홍해는 걸런지.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천사를 거느리고 마귀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하나님이 거저해 주세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내가 간구할 때 주는 겁니다. 50일 동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이런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천사들이 거느릴 것이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제 증인이 되게 하겠다는 그것은 의지미래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큰 권능이죠. 큰 축복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가 죄 사함 받는 자유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겠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겠다고 말이에요. 예수의 채찍이 맞으신 사건이 우리가 건강된 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해진 사건이 우리에게 부여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니? 예수님께서 내 가난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러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내 의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자기가 기도해서 그렇게 했느니
무슨 어느 기도원에 가서 뭐 기도했더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조심할 것이 있어요. 창조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 뭐 허황되게 기도할 때가 막 자기는 알고 자기는 그냥 놀고 있으면서 까마귀가 먹이다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까마귀 먹이다 준다는 물에다가 먹을 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열심히 일해 땀 흘려 일해야 돼요. 야곱이 그것을 복을 받은 겁니다. 구약의 야곱은 에서와 야곱에서 장자의 직분은 없이 태어난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장자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는 그것을 팔아먹었어요. 그걸 속여가지고 그 장자 특권을 뺏은 게 누구냐 할 것 같으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그 의를, 영적인 세계를, 약속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쫓겨나요. 쫓겨나서 창세기 28장에서 그는 한 곳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꿈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짝 놀라서 깨졌어요.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리고 자기가 베던 돌베개를 베어서 딱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여기가 베델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내게 무사히 나를 가는 곳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한다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야곱은 가면서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면 양이 잘 되고 뭐든지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이제 11아들, 요셉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1아들을 데리고 부인 넷을 데리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장인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 그 처남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겠죠. 즉 아무리 부자가 돼도 라반의 집에서 살지 말라 그 말이 하나님이. 넌 돌아갈 베델이 있다. 그걸 잊어버리고 거기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돼. 좀 등 따스고 배부러지면요, 우리 보릿고개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고 뭐 어쩌고 세계 제일이 뭐 어쩌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하지 말랍니다. 얼마든지 복을 줘도 감당할 믿음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약곡 강타에 와가지고 깨달았어요. 앞에서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400인을 이끌고 오고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옵니다. 여기서 그 분이엘의 새 아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물질이 많은 거 있지만 내 거가 아니란 알았어요. 소유권을 달라. 하나님 소유권을 달라 이 말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소유권을 받는 거죠. 사용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 그게 11조 의미예요. 그걸 그가 거기서 깨달은 겁니다. 내 재산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나님 사용권을 주세요 이거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퇴별을 치면서까지 놓으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축복을 받아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후부터 그는 축복을 해서 많은 물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위대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위대한 것은 첫째 일절이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을 하면 역사해야 돼. 심었든지 기도하든지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가들이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서로 잘 나누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했든지 뭘 했든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믿고 반드시 주님께 간다는, 천국에 가서 상급이 된다는 종말론적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종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렇게도 살아야 된다고 그래. 아니에요. 이 땅의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구제하고 세상에 도움이 돼야 돼. 여기 우리가 길을 가지고 했는데 이 길이 닦여짐으로 인해서 여기 저 아래 온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어려운 가운데 제 이 계획에 순종하고 많은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럴 때 저들 따라와서 저렇게 순종해서 길을 냈습니다. 저들 돈 한 푼도 없어요. 국가에서 돈을 준 거 땅은 다회상으로 받아가 저렇게 해서 부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위대한 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내서 길을 냈기 때문에 이쪽의 땅들이 다 좋아진 겁니다. 땅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쓸 것도 없는 산지를 우리는 여기서 7천만 원을 융자해가지고 다시 이쪽 길을 닦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닦는 겁니다.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 이 길이 닦여 나가면서 저 집이 왜 위대한 건 이 길을 닦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 집을 짓는 것은 이거 지금 누가 살기 위해서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생활할 걸 믿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고 날 것 같으면 생활이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도 선진국처럼 될 겁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을 잘 믿겠다고 해서 온 우리 저 집사님의 가정.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헌금도 아주 많이 해주시고 아주 잘 됩니다. 복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장로님인데 저분들은 은퇴해가지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믿음으로 와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올 겁니다. 자녀들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그리고 이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은퇴해서 오는 사람. 그래서 이 길을 닦는 거예요. 이 길을 닦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을 지은 겁니다. 어떤 화려한다 하더라도 뉴욕에 산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건 길이 아니에요. 허망해요. 코로나한테 망하는 겁니다. 일본이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런 팻말이 있죠. 길이 다 허가가 났습니다. 저 아래 지연 권사 명의로다가 우리가 300평 허가를 냈습니다. 저기다가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저까지 이제 길이 갑니다. 이 뒷산이 다 우리 집을 지을 수 있는 산지로 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을 그렇게 되면 그걸 하면서 헐어가지고 이 논에다 메울 겁니다. 그리고 이 논을 우리가 살 거예요. 이분이 판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주께서 쓰겠다고 말이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해서 지금 어느 것을 쓸까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니까. 그리고 메워서 여기서 우리가 전부 아주 질 좋은 밭을 만들어 가지고 야채를 재배해 가지고 아침에 2,000개, 3,000개 아주 청정지역, 저는 우리 지역들이 맛있잖아요. 싱싱한 샐러드를 만들어 가지고 새벽 4시에 다 서울로 다 택배로 해서 갈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백화점이나 뭐 식품점에 사는 시대는 지냈어요. 이거 일터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전에도 해보려고 그랬는데 돈만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즐겁게 일하고 싶습니까? 해보세요. 먼저 그 나라하고 그 일을 구해보세요. 반드시 머리 되고 꼴이 되지 않아요. 구워줄 때도 꾸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터교회를 성공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야곱이 정말 아주 힘들어서 한 것처럼, 그러나 반드시 될 거라고 난 믿습니다. 이 364장은 야곱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 창세기 28장을 가져왔는데 정말 아주 은혜로워요. 4절만 부르겠어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면 뭐든지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세요.